안녕하세요. 종교철학 11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좀 혼란스러웠죠. 저도 정신이 좀 없어요. 5개 과목을 올리다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올리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교재 12과 선택이란 무엇인가, 드디어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문제죠. 이제 2교시에는 이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하고요. 3교시에는 예정에 대한 신학적 입장 차이를 그러니까 신학 교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 얘기하고, 3교시에는 이제 철학적 자유의지론 논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선택은 일렉션인데요.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정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정, predestination하고 election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이 선택 또는 예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뜻으로 그들을 택하신 일을 말한다. 여기 115쪽에 말하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제 창조하실 그 어떤 태연이를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할 걸 아시고 정한 게 아니다. 그냥 그럼 소위 랜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한 뜻으로 정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텐데요. 성경의 첫 번째 이제 예지와 예정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서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특히 신약에 많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지와 예정은 무시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그러시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시간 순서가 없어요. 예지하면 동시에 예정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후에 어떤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조금 그 중요한 예지와 예정의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우선 성경을 보면 예지와 예정이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는 걸 말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하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여기서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이 먼저 맏아들이 되셔서 나머지도 그 같은 그 아들들,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남성을 대표격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남자와 여자 모두, 남성과 여성, 아들과 딸을 다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즉 구원을 정하셨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정해서 줘야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에 앞서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어거스틴이 강조한 선행 은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런 신학을 따르는 입장을 어거스틴주의라고 해요. 아고스티누스. 여기는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선행 은총을 인정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자, 예정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신비이고 비밀이고 감추어졌죠. 그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셨다. 예정을 말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선택,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단어만 다르죠. 여기서 핵심은 창세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다 세우신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선택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이 되는 거야.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이다, 이렇게 이중 예정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어떤 책임, 구원에서 인간의 책임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신학에서 가장 예민한 또 갈등이 됐죠. 우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즉 토기장이는 여기서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릇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돼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멸하기로 다 준비된 진로의 그릇들인데 이제 그들을 오래 관용하시다가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즉 구원받는 그릇이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하나님의 이 선행하는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응답, 책임 이것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인정하셔요.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그냥 다 너는 그러니까 너는 타락해서 악인이 됐잖아요. 너는 멸망받기로 예비돼 있어. 선택됐어. 또는 예정됐어. 그러니까 넌 죽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지금 종말이 안 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안 와요. 주의 약속, 즉 주님이 재림이 되면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게 안 오는 이유는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왔느냐. 또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과 신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하셔요. 계속 오라고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하고 믿는 것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이 강조되죠.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자발적으로 자의적이고 의지적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 즉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도할 때 선교의 사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그런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는 조건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이죠. 자,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종합하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즉 창세전, 만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과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 즉 자발적 회개의 책임 또는 믿음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즉 우리 죄를 속죄하신 유일한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책임,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이 과정, 그건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죠. 우리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차원을 종합하면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의를 가지고, 즉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만, 이 자유로운 측면이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측면이죠.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선택의 인간적인 결정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선택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12과에서 말하는 선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혁주의적, 칼빈주의적 예정론의 대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파마다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 3교시에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